하면 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개인과 또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또 우리가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듣고 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또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귀한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5월에 중순이 훌쩍 지났습니다. 5월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지갑도 참 가벼워지는 게 5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고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이요? 네, 부부의 날. 역시 부부의 금술이 좋으셔서 그런지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좀 알려진 것 같아요. 5월 21일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만나는 날 하면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누가 정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날이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성령의 날이었고요, 오늘이 5월 22일이요 가정 위탁의 날이었습니다. 처음 듣는데요. 또 5월 11일이요 입양의 날이었고요,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자 세계 가정의 날이었습니다. 또 아직 안 지났죠. 5월 25일이 실종 아동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많은 날이 있지만 특별히 가정과 다음 세대에 대한 날이 참 많이 있는 5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경험하셨겠지만, 또 경험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농경사회와 시족 중심의 사회여서 3, 4대가 같이 모여 살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가족을 참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도시화와 또 사회 구조가 계속 변하면서, 그래도 예전에는 또 자녀를 좀 많이 낳는 추세여서 그래도 또 가족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사회가 바뀌면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핵가족이라고 하는데 1인 가구가 참 많이 늘어났죠. 부모와 미혼인 자녀가 살고, 또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좀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싱글맘, 또 싱글데디가 생겨났습니다. 또 자녀는 굳이 안 낳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 생기기도 하고요, 무자녀 가족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국적이 다른 부부로 만나서 다문화 가족을 이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러기 가족도 있고 주말 가족 등등 참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요즘에는 참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가정의 형태를 이루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보면 중고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만 돼도 학원 스케줄로 참 바쁘지 않습니까? 학원이다 뭐다 공부하고 자기 친구들 만나기 바쁘고 하면서 한 집에 살긴 살지만 식구라고 하지만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더 심하다고 합니다. 또 가끔 대학 청년들 보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대학 가면 누가 그랬습니까, 목사님? 행복하다고. 놀아도 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반문하더라고요. 대학 청년들 보면은 요즘 더 바쁩니다. 형제들은 뭐 군대도 다녀와야 하고, 또 이런저런 인턴 준비, 취업 준비, 시험 준비하고 하다 보면 방학도 없이 보내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물론 노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좀 생각을 갖고 또 뭔가를 준비하는 청년들은 참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요, 그렇게 하다가 나이가 되고 또 뭐 때로는 취업을 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고 출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혼자 독립이라는 것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각자 살기 바쁘고, 그나마 가까이 살면 모르겠지만 먼 타지에 있다 보면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행사나 명절 때나 겨우 보는 거죠.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 오늘의 가정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아시나요? 이 뜻을? 윗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인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참 죄송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죠. 근데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솔직한 마음에 두 딸을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또 어떠세요? 우리가 기도 제목도 참 많이 있을 텐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습니까? 본인을 위한 본인을 위한 기도도 있겠지만 또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배우자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을 텐데, 어쩌면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내리기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어쩌면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 특별히 자녀들과 또 손주들을 위한 기도일 텐데, 성경에서 가정을 위한 기도문 혹은 기도의 방법이 나와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성경에서 가정을 위한 기도문이 있고, 또한 가정을 위한 기도의 방법이 알려주는 본문이 있을까요? 명확하게? 사실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장면들과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말씀하셨던, 그죠?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유일한 기도문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가정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뭐 좀 좋겠지만, 딱 정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게 가정의 기도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가까운 우리 천주교만 봐도, 뭐 가깝다고 해야 될지 멀다고 해야 될지, 천주교에서는요 다양한 기도문이 있는데, 가정을 위한 기도문, 부모를 위한 기도문, 자녀를 위한 기도문, 참 많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에는 없을까라는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구하라고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굳이 찾아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정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좀 이 부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기도문은 아니지만 이 장면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가정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이 대체로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직 그 복음이 때가 되지 않아서 이방인에게까지는 흘러가지 않은 것인데, 10장에 참 신기한 이 사건이 나옵니다. 10장에 넘어오면서 고넬료와 그 가정에 일어난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되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민족의 종교였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이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이방 세계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료와 그 가정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대단한 가정이었길래 성경에서 무려 한 장을 이렇게 또 길게 설명하고 있고 대대손손, 그죠?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번 그거 찾아보기 원하는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면 가이사랴라는 곳은 아구스티누스 카이사르를 기념하여 지은 지명이죠. 명칭한 곳인데 요빠에서 북쪽으로 한 50km 떨어진 곳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크고 또 중요한 항구였던 곳이죠. 또 로마의 속주였기 때문에 유대의 수도였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또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던 곳이고, 그곳에서 교회가 있던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걸 찾아봤더니 인기 있는 당시의 라틴어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BC 82년경에 코넬리우스 술라라는 사람이요 노예 1만 명을 해방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노예들에게 이렇게 주게 되죠. 코넬리우스가 바로 고넬료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노예들은 자신들의 이 성을 자신들의 성으로 고넬료를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이 이름이 좀 흔했고, 또 어떻게 보면 명예롭게 여겨졌던, 어떻게 보면 흔한 이름이 고넬료라는 이름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달리아라는 부대에 백부장은 잘 아시겠지만 100명을 거느리는, 그죠? 이 지휘관, 군대 지휘관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한 부대가요 6명의 백부장과 부하들이 있었던 것이죠. 6명이니까 600명의 군인들이 한 부대를 이루었고 그 부대가 바로 이달리아라는 부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당도 있었고 또 무력으로 지금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무력으로 자신들의 독립과 자신들의 그 삶을 이루어 나가려고 저항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군데마다 이 로마 시민들의 군대를 이렇게 주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사랴의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지만 로마 사람이었고 결국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정복자였습니다. 그리고 참 미움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을 계속 감시하고 어떻게 보면 주둔하고 있는 이 적인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바로 2절인 건데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아멘. 참 신기합니다. 이방인이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는 경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혼자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 집안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는 정복자고 백부장이고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였죠. 그렇지만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 않은 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있었던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이 무엇이죠? 기도와 구제, 그것을 믿은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행했던, 어떻게 보면 믿음과 행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해도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가정이 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을 것이고 같은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와 같았을 수도 있지만 또 그 안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정까지 받았던 사람이 고넬료였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오죠. 3절부터는 그날도 그렇게 아마 고넬료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9시, 오늘날 오후 3시인데 전통에 따라 유대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제9시 기도 시간인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었고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욥바에로 가라.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방문해달라고 청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근데 이 말씀에 고넬료가 의심하거나 어떠한 반문을 하거나 어떤 반응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걸 봅니다.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베드로하고 또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 이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이후에 나와 있는 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베드로의 환상, 일명 보자기의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어느 날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옥상에 가서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이 열리고 커다란 큰 보자기가 네 귀퉁이가 끈에 매어서 내려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있던 게 1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정결한 짐승, 또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율법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일명 음식법이라고 해서 구약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 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걸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반항을 합니다. 베드로는 율법에서 금지한 것을 내가 이 더러운 것을 먹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베드로 같아요. 근데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반기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드는 거죠. 무려 3번이나 이 반복되는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환상이 마치게 됩니다. 참 대조되는 것 같아요. 앞에 우리가 봤던 어떻게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환상, 천사들의 방문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베드로는 참 12제자의 한 명,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늘 동거동락하면서 그리고
세 번 부인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또 이렇게 중요한 사도역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이 방법, 이 세 가지의 그 요청에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색안경이 있어서 아직까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또 이렇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마침 그때 이 환상이 마무리되고, 그죠? 하늘로 올라간 그 보자기가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쫓아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 내용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고넬료가 자신들의 이 하인들을 베드로에게 보내고 뭐 했을까요? 24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10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했던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님께서 듣는 사람 모두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이 말이 그 앞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 이후에 세례를 베풉니다. 이 사건을 발단으로 11장에서는 어떤 일이 납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갑니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와의 가정에 있었던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앞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이 복음이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보고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 이후에 베드로가 들어오게 되고 사울이 나오고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입니다. 고넬료, 또 고넬료의 가정,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무할례자였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와 같은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경건하게, 혼자만이 아닌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자였고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요, 어떻게 성경 가운데 10장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잘 그냥 넘겼던 많은 장면인 것 같아요. 장면이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5월에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또 하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외에 어떤 기도문을 주신 적은 없지만 많은 가정을 케이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정의 달인데 연이어 보도되는 이 뉴스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인용하기도 힘들 정도로 의정부나 어느 지역에서나 계속해서 가족들이 힘들게 되고 목숨을 잃고 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날 가족이 깨어져 있습니다. 많이. 또 많은 상처들이 현 시대에, 이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역할들, 그죠? 교회의 역할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해야죠. 아마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오셨을 텐데,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어쩌면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또 우리 배우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일 테고, 대부분의 기도는 아마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건강을 채우시고 그들의 소원을 채우기 원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더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또한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세상 살면서, 짧은 세상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주기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돈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우리의 갖고 있는 권력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아니면 더 많이 불려서 넘겨주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정말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어도, 그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세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복음, 십자가의 진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본인을 위한 기도 제목보다도 어쩌면 자녀들의 그 필요를 채우는 기도보다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갈 때 그들이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는 것,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이 가정,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복음이 시작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전초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게 짧은 생을 살면서 참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올해가 결혼 10주년이기도 하고, 제가 언제 우리 대학 청년들 만나면서 저도 이렇게 그런 얘기 고백하지만, 내가 대학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훌쩍 거의 10여 년이, 20년이 다 돼가는 거죠. 참 빠릅니다, 세월이. 그런데 세상은 계속 봐서 변합니다. 옛날에는 네이버 시대였다면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는 계속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경외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 해라, 니들이 법이고 니들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너희가 주인되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야베스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데, 청년들부터, 그죠? 청년들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내놨지만 실질적인 이 기도 제목 저랑 만나면서 얘기하는 건 취업이고요, 시험이고, 좀 있으면 봐야 될 임용고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결혼 생각하고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중요하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외함,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드리고, 정말 이 찬양의 가사, 고백이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길 소원합니다. 같이 이 찬양 드릴까요?